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처음 들어도 못 들으실 것 같죠? 근데 많이 들어보고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죠. 맞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바로 이 말씀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오늘 26절부터 읽었는데요. 22절부터 25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되는 어떤 설교와 사역을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 이유는 건넌 마을에 주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배에 함께 오르시죠. 그리고는 잠이 드십니다. 이때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배에 물이 차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있죠.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이 와, 이 정도 파도면 우리가 죽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서둘러서 깨웁니다. 이때 예수님이 풍랑 앞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자고 계셨던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의 제자가 되었느냐?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지난주까지 아주 기록적인 더위로 많이 힘드셨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더라면 지난주의 날씨까지도 제가 오늘처럼 좀 시원한 바람으로 날씨를 좀 조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치지 않게 해드렸을 텐데 아쉽게도 저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이시라면 배를 타고 넘어가시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광풍과 파도가 어떤 위협적인 일을 나타나지 않도록 얼마든지 명령하시고 넘어가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을 좀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는 현장에 계십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스승으로 따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란다. 내가 창조한 이 피조물들이 창조주인 나를 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이것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요, 이 교육이 성공적으로 제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고백하죠. 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요, 아직 제자들의 신앙이 조금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습니다. 좀 더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분명한 성경의 순서를 가지고 목적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건넌 마을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군대 귀신에 눌린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휴가를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좀 탔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제가 보면 얼굴이 좀 탄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약함을 입었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옷도 입고요. 얼굴이 너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얼굴에 선크림도 좀 바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장면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귀신의 힘으로 눌려 있다 보니까 스스로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한 옷도 필요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괴력도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그의 집인가 보니까 무덤이 그의 집으로 소개가 됩니다. 무덤은 무엇을 상징하는 장소인가요? 사망,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서 배를 타고 건너마을에 왔는데 가장 먼저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죠. 28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귀신이 하는 말을 누가 듣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한순간 한순간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귀신에게 명하시죠.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가라. 그 사이에 또 예수님의 또 하나의 계획이 성공을 맛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귀신들도 예수님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 이러한 말을 듣도록 한마디 한마디를 귀신들이 하는데 너무너무나 기특한 말만 지금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또 뭐라 그랬나요? 나를 괴롭힐 수 있는 대상으로 제자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귀신들이 착한 일을 합니다. 31절을 보면 귀신들을 무적행으로,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걸 지금 귀신이 외치고 있죠. 누가 듣습니까? 이 말을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기특한 귀신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귀신들이 기특한 일을 하는데 자신들의 거처를 돼지떼로 옮겨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허락이 있어야 귀신들도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요,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계속해서 연거푸 지켜보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소리가 외치게 될 것인가? 아까 읽지 않았던 말씀인데요, 2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25절 후반절 말씀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가? 한 번 더요. 그가 누구이기에 귀신도 괴롭히는 자인가? 한 번 더요. 그가 누구이기에 귀신을 무적행으로 보낼 수 있는 자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예수님, 과연 그를 너희는 누구로 알고 있는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점검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새벽에 예배 때마다 또 큐티할 때마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오늘 해봅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신앙인가? 저에게 대답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되 오늘 말씀에서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주여 하는 그 고백의 대상이, 또 내가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또 순종하기를 내가 결단하고, 그래서 내가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 인생을 살기로 하였는데, 과연 이 모든 믿음대로 내가 행할 때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고 있으신지, 혹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에, 나의 고백에 어떠한 오류점은 없는지,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으로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그 답을 찾으시고 깊게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장면이 바뀝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요, 이제는 얻은 그 자유함을 얻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주목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No, 안 돼, 이겁니다. 너무 서운했겠죠. 평생에 자신의 은인인데,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나도 좀 따라다니면서 뭔가라도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지금 단칼에 거절합니다. 서운합니다. 서운하죠. 왜 안 서운하겠습니까? 그런데 서운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딱 어린아이 때의 신앙의 때입니다. 풍랑에 이는 그 배에서 예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고 그 바람과 파도를 멈춰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셔야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때, 아직은 어린아이 때의 신앙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 오늘의 말씀이 배치가 돼 있는 이유,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숙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죠. 나를 따르고 싶은 너의 마음조차도 나에게 묻고, 누가 지금 답을 정합니까? 예수님이 답을 정한 대로 행해야 한다, 이 믿음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보여준 겁니다. 귀신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귀신이 하나하나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허락되는 대로 움직이는 그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이러한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숙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었고 사망에 머물던 자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자에게 주시는 숙제가 무엇인지 우리 앞에 보시면서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믿음으로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지 않았다. 다시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나는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를 옮겼는데 너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남아서 너를 통해서 나를 증거하기 위함으로 너를 생명으로 건졌다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세 가지 숙제를 내주십니다. 첫 번째, 나를 따르지 말고 너가 속해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그 공동체,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는지를 말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어, 좀 똑똑한 사람 같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는지를 말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합니다. 배 위에 있었던 그 당시의 제자들의 신앙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기특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죠. 그 영역을 더 확장해서 온 성내에 전파하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장면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이요, 모두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더 겁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온전해진 사람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의도한 대로 이 사람은 잘 따라오고 있고,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 귀신도 대답을 참 잘 해주었는데, 마치 모인 마을 사람들만 다른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실 우리 인간은요, 내가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을 만날 때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마을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이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한 예수님을 보니 얼마나 큰 두려움을 얻게 될까요? 재미난 비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우리 아빠였는데 그 아빠가 어느 날 혼나는 장면을 본 겁니다. 누구한테 혼납니까? 아빠들은 엄마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난 우리 아빠가 제일 무서웠는데 이제 엄마가 제일 무서운 대상이 되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나를 아무리 따뜻하게 대해줘도 그 안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제일 센 사람이야. 그 두려움이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갑니다. 도망간 그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자라갈 것이 너무 뻔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어떠한 결과를 향해서 갔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눈앞에 있었던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믿고 싶은,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엉뚱한 기도를 하겠죠.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속히 우리에게 오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좀 구원하소서. 귀신 들린 자가 저렇게 마을을 어렵게 하더니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더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섭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 주십시오. 실제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한 사람을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는데 그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한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도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를 바르게 전하고 또 그 전하는 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세 가지의 숙제를 내신 것입니다. 이 숙제가 바로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숙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따라서 사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대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쁨으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만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자와 똑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에 사실 우리도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우리도 다시 얻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일이 예수님의 허락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인지, 또 더 깊게 나아가서는 그 일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과연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밤에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이곳에 남아서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의 가족과 말 사람들에게 보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사망에 있었던 너의 모습이 생명으로 어떻게 사는지 가족들에게 보이고 그동안 사망에서 멈춰 있었던 내가 생명으로 다시 돌아온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자칫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자칫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동안에 자신의 에너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귀신들의 에너지에 끌려 당했습니다. 못 먹었던 음식들, 못 누려봤던 여러 가지 것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동네에 가서 너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라는 그 말씀은 지금 내가 누구로 인해 인생의 구원을 받았는지를, 또 그 구원을 허락하신 자가 너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가, 우리도 생명을 얻은 자 아닙니까? 생명을 얻은 자가 아무리 그 뜻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고 싶은 길이 신앙의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찾고 사명대로 사는 길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것이 변화가 되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지금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 역시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나의 신분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내고 있는지, 그 사는 모습이 과연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삶인지, 이것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그 숙제가 무엇인지는
이미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밀어넣을 뿐이죠. 아니면 숙제는 해야 되겠는데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머리를 굴리고 있는 중이죠. 아니면 내가 걷고 싶은 제자의 삶과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대립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의 기대는 꼭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심의 완성을 기대하며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닌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시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계속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함은 얻은 자로서 각 가정에 돌아가고 마을에 돌아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선한 일도 있지만 예수님의 허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